네, 뭐, 5월의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음, 수요일 저녁 8시 우리가 주요 상류다의 경들을 줌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뭐 그래도 지난 몇 주간의 공부를 통해서 이제 좀 줌에도 익숙해졌고요. 그런데도 또 이렇게 녹화를 안 눌러가지고 넘어갈 뻔한 거, 아소카 부부님 제가 부탁드린 대로 잘 말씀해 주셔서 제가 놓치지 않게 되었고요. 자, 음, 그저께 첫 파일이었습니다. 뭐, 향문스님, 제일 이제 많이 바쁘셨겠지만, 뭐, 1년 중에 가장 큰 명절을 셋이었으니, 뭐, 수고 많으셨고요. 뭐, 또 네, 그만큼, 좋으셨겠고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그 12번 상류다, 2년 상류다의 두 번째 품에 속한 경들 11번부터 15번까지를 공부했습니다. 뭐 11, 12번은 지지난주에 그 자량이라는 측면, 그러니까 네 가지 음식, 네 가지 자량 이래 되죠. 그 자량을 총괄적으로 공부하면서 11, 12번 공부가 이제 포함되었고, 지난주에는 이제 13, 14, 15, 세 개의 경을 중심으로 보았는데요. 13번, 14번은 사문바라문경 1, 2번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문이 누구냐, 바라문이 누구냐라는 것에 훨씬 더 큰 중심을 두고 뭐 바라문 이러면은 이제 최초의 그러니까 어 최초의 바라문이라는 존재가 생겨났을 때의 그 의미, 바라문이 누구냐? 그러면 그 바라문이 불선법을 제거하는 사람이다. 그랬을 때 그 바라문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선이다. 잖아. 그래서 선이라는 것의 의미도 악한 불선법을 제거하는 것. 이제 이런 의미까지 나왔었고, 그런가 하면 그 선을 감당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마을 주변으로 와가지고 교제를 만들고 배다라는 방식으로 제사를 이끌면서 원래는 선으로 악한 불선법을 제거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했던 저열한 존재들이 세상이 변화하면서 제사라는 방법에 의지하게 되다 보니까 그들이 으뜸이 되었다. 이제 이런 부분, 그 바라문의 의미로 살펴보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사문이라고 하면 뭐 누가 사문이냐라고 할 때, 그 사문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어, 설명을 못하고 그냥 사문과경이 바로 그 사문으로서의 결실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나중에 그 수업 보고 통해서 사문에 대한 위키백과의 정리를 소개했거든요. 사문에 대해 위키백과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슈라마나 산스크리트 또는 사마나 발리는 베다 시대 후기 베다와 스라우타 의식 기반의 브라만 교와 대립한 고대 인도의 철학 사상들을 일컫는다. 그러니까 브라만 교와 대립한 인도의 철학 사상들 이렇게 나오고 한자로는 사문이라고 불리는 이 사상들은 마가다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한 사상들로서 불교, 자이나교, 아지비카교 등이 대표적인 슈라마나 계통의 종교에 속한다. 라고.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그 바라문교가
제사를 지내는 배달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로서 철학으로서 자리 잡았을 때 그 바라문교와 대립해서 인도에 생겨난 철학 사상들 대표적으로 보면 불교가 있고 자이나교는 이제 경에 많이 나오는 니간타죠. 그리고 아지비카교 이랬는데 뭐 아지비카 하면 이제 사명 외도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뭐 대표적으로 그 고살 누구죠? 꼬살라 막 뭐자 불교의 마칼리 대표 조살. 마칼령, 마칼령. 마칼리 고살라 마칼리 고살라 이렇게 되는 음, 그렇게 하여간 바라문교와 대립한 인도의 철학 사상에 속한 사람들이 사문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는 것을 소개해 드렸고요. 음, 이렇게 이제 13, 14번에서 사문과 바라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 뭐 나중에 이제 아소카 부부님도 그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어,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에서 공부한 내용이지만 이제 맞지마니까야 39번 아싸뿌라의 큰 경에서 보면 음, 사문다움을 낮은 상태에서 포기하지 마라. 요만큼으로 사문 다음에 그 완성을 말하지 마라. 이제 요렇게 설명하는 경인데 이 경에서 보면 이제 마무리에 가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비구들이요. 이런 비구가 사문이라고도 바라문이라고도 목욕한 자라고도 높은 알물 이룩한 자라고도 깨끗한 자라고도 성스러운 자라고도 아라한이라고도 불린다. 잠깐만. 네. 여기 지금 아싸부라 큰 경이고요. 마무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비구가 사문이라고도 바라문이라고도 목욕한 자라고도 높은 알물 이룩한 자라고도 깨끗한 자라고도 성스러운 자라고도 아라한이라고도 불린다.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보면 사마노 이띠삐, 브라흐마노 이띠삐, 느하 닦고 이띠삐, 외다구 이띠삐, 소띠요 이띠삐, 아리요 이띠삐, 아라항 이띠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어떻게 비구가 사문인가? 오염원이고, 다시 존재가 되고, 두렵고, 보가 괴로움이고, 태어나고 늙고 죽어야 하는 미래를 초래하는 악한 불선법들이 가라앉았다. 이렇게 비구들이요. 비구는 사문이다. 네, 사문이란 말을 바로 이렇게 오염원이고 다시 존재가 되고 두렵고 보가 괴로움이고 태어나고 늙고 죽어야 하는 미래를 초래하는 악한 불선법들 요걸 지시하고 요런 악한 불선법들이 가라앉았다. 요런 사람이 사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 그러면 비구들이요. 어떻게 비구가 바라문인가? 하면 오염원이고 내지 악한 불선법들이 제거되었다. 요거 보면 바라문이 누구냐? 악한 불선법들을 제거한다고 해서 그 제거하는 사람들이 바라문이고 그 제거하는 방법이 바라문들이 행한 방법이 선이다. 이렇게 우리가 본 거 같은 내용이죠. 이렇게 이제 사문도 바라문도 같은 내용에 대해서 가라앉았다, 제거되었다, 이렇게 나오고요. 또 이제 경에서는 목욕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누가 목욕한 자이냐 하면 그런 악한 불선법들이 씻겨졌다. 뭐, 높은 삶을 이룩한 자, 그런 악한 불선법들이 알려졌다. 깨끗한 자, 그런 악한 불선법들이 흘러나갔다. 성스러운 자, 악한 불선법들이 멀리 떨어졌다. 요 성스러운 자, 아리요, 성자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성자는 이런 악한 불선법들이 멀리 떨어진 사람들. 그리고 누가 아라한인가? 라고 할 때 오염원이고 다시 존재가 되고 두렵고
보가 괴로움이고 태어나고 늙고 죽어야 하는 미래를 초래하는 악한 불선법들이 멀리 떨어졌다. 그래서 성스러운 자와 어, 아라하니 바로 그 악한 불선법들이 멀리 떨어진 자다. 이렇게 동일한 개념으로 나타나죠. 음, 일단 이제 지난주 사문 바라문경 1, 2번에서 우리가 관심 가졌던 사문은 누구고 바라문은 누군가? 라는 이제 이 부분 우리가 복습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보았던 경이 이제 마지막이니까야 15번 까짜나 고따 경이죠. 까짜나 고따 경은 이제 정견을 말하고 있음 상견과 없음 단견이라는 양끝 사견을 극복한 정견으로 중에 의해 설해진 법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그 중에 의해 설해진 법 이런 개념이 나타났거든요. 그 내용으로는 연기, 연멸 이렇게 나오는데 음, 결국은 뭐 불교는 상과 단을 극복한 연기다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부처님은 단상 어디에도 접근하지 않고 중에 의해서 법을 설했다. 그게 연기다. 이제 요 개념이 되는 거죠. 자, 요 상태에서 이제 하나 보자면, 그, 자, 요 중에 의해서 설해진 법이라는 게 이제 몇 가지 경에서 용례를 보여줘요. 자, 보면은, 지난주 우리가 공부한 12번 상류따 15번 까짜나 고따 경에서 모든 것은 있다, 유, 상견, 모든 것은 없다, 무, 단견. 요런 두 가지 끝, 치우친 견해를 놓고 중에 의해 설해진 법으로 연기, 연멸, 이렇게 설명이 되었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볼 경으로, 12번 상류따 17번, 나체 수행자 까싸빠 경이 있어요. 그리고 18번 띵바루카 경이 있는데, 이 두 개의 경은, 어, 그가 짓고 그가 경험한다. 라고 해서 괴로움은 스스로 짓는 것이다. 요거, 상견이에요. 그러니까, 어, 전생, 전생의 업 때문에 지금 내가 괴로움을 겪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데, 전생의 그자가 누구냐 하면 지금 나요. 전생에 그가 지었는데 지금 전생의 그인 지금 내가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요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전생에 엎지은 자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내가 한 사람이야. 요거 상견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다른 자가 짓고 다른 자가 경험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이제 보면 이건 조금 좀, 어, 이해하기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단견이다 하면 전생에 나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윤회가 없으니까. 전생이란 나라는 개념이 없는데, 무언가 괴로움을 겪는데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어, 과연 다른 자가 짓고 다른 자가 경험한다라고 해서 상견의 관점으로 보면 전생에 지은 업을 지금 내가 경험하니까 그가 짓고 그가 경험하는 거야. 그런데 단견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이미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업지은 그자하고 지금 경험하는 나하고는 다른 자야. 다른 자가 짓고 다른 자가 경험한다. 이런 표현인데 요거는 하여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미 단견이라는 관점에서는 연결점이 끊어졌기 때문에 연결이 끊어진 상태를 놓고 뭐 전생에 지은 업 때문에 지금 괴롭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좀 애매한데 어쨌든 이제 어
이 나체 수행자 까사빠경에서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른 자가 짓고 다른 자가 경험한다. 요거는 어, 그 연결 자체가 끊어진 단견이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중에 의해 설해진 법의 의함은 뭔가요? 음, 전생에 지은 업의 결과를 지금 내가 겪죠. 물론 우리가 시와가경식으로 보면 뭐 지금의 느낌을 결정하는 것을 8가지로 말하면서 7가지는 현재의 조건이고 한 가지가 전생의 업이 참여하는 전생의 업이 지금 내 삶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그게 모든 거는 아니고 그냥 숫자로 보면 7대1로 현재가 중심이 되는 요렇게 이제 사실 시와가경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불교적으로 중에 의해서라고 하는 것은 전생에 지은 것이 이러한 연기된 식의 윤회라는 삶의 과정에서 어, 그 업의 보를 겪기는 겪는 거지만 그것이 지금 삶을 완전히 결정하지는 않아. 이제 요런 어, 것이 이제 중에 의해 설해진 법이죠. 그래서 그가 짓고 그가 경험한다라는 상견. 요거는 앞에서 보는 모든 것은 있다 유라는 상견과 사실은 표현이 다르지 같은 맥락이죠. 다른 자가 짓고 다른 자가 경험한다 단견. 요것도 모든 것은 없다 무라는 단견과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맥락이고 그럴 때의 부처님 대답은 중에 의해 설해진 법 해서 연기, 연별로서 답을 주는. 마찬가지 이제 18번 띵바루빠경은 똑같은 내용인데요. 17번 경에서는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데 18번 경에서는 즐거움과 괴로움을 같이 표현해요. 그 차이만 있고 같은 내용이고요. 자, 그런가 하면 또 조금 다른 주제로 12번 상류다 35번 무명을 조건한 경에서는 그 생명이 그 몸이다라는 견해, 다른 생명과 다른 몸이다라는 견해. 어, 그 생명이 그 몸이다라고 하는 건 뭔가요? 요거 우리 14무기 중에 5번, 6번이죠. 그래서 생명이라는 게 몸과 마음이 함께한 거라고, 함께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생명이라는 게 몸과 같은 거요. 요 얘기는 몸 죽으면 생명이라는 자체도 없어지는 거요. 요거니까 요거 그대로 단견이거든요. 다른 생명과 다른 몸이다라고 하는 거는 몸이라는 게 어떻게 있든 간에 생명이라는 이것은 아ጥ만이어서 몸이 어쨌든 간에 상관없이 어, 생명이라는 것이 있는 거요. 요거 아뜨만이요. 그래서 몸이라는 것과 생명이라는 것은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 몸이 죽어도 생명 자체가 아뜨만으로의 생명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 몸 죽어버려도 그와는 상관없이 옷 갈아입듯이 새로운 몸을 만나는 거예요. 몸이라는 것은 생명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오직 아뜨만이요. 이런 거니까 상견이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 2가지 다 무기 해가지고 대답을 안 하잖아요. 요거 우리가 지난주 바로 빠짜나경에서 보았지만 자라남을 바르게 보는 사람은 어때요? 이게 자라난다라는 관점에서 연기된 식의 윤회라는 부분이 알려지니까 단견이 거부되죠. 소멸을 바르게 보는 사람은 어때요? 이런 연멸의 관계에서 아뜸 안에 있을 것 같으면 이 존재 자체가 소멸할 수 없는데 연기의 조건 관계를 해소하면 이제 존재에서 벗어나 있다라잖아요. 존재 자체가 소멸하고 만다고. 이러니까 상견도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게 이제 바로 까짜나경이잖아요.
그래서 까짜나경이 바로 무명을 조건한 경과 같은 개념, 그 생명이 그 몸이다라는 견해가 한 끝, 다른 생명과 다른 몸이다라는 견해가 한 끝, 요 두 가지 끝, 치우친 견해에 접근하지 않고 중으로서 요 개념이고요. 마찬가지 이어지는 36번 무명을 조건한 경 2번도 뭐 같은 주제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6번 경 어떤 바라문 경은 그가 짓고 그가 경험한다. 다른 자가 짓고 다른 자가 경험한다라고 하니까 요거는 그대로 띵바루빠 경과 같은 주제가 되죠. 그 다음에 47번 자누소니 경은 있다와 없다. 그러니까 그대로 까짜나 곧다 경과 같은 주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48번 허무주의자 경에서는 여기서 그래서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게 그 양 끝에 접근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보안다라고 해서 우보라고 하는 단어를 보통 어, 두 가지라는 그러니까 두 가지 양측면 요런 양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 여기서 보면 모든 것은 있다, 없다, 단일하다, 다양하다 라고 해서 네 가지를 말하면서 경은 똑같이 우보안대 양 끝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똑같이 써요. 그러니까 여기선 우리가 봐야 하는 개념 하나가 보통 우리가 이것과 저것 양 끝으로 접근하지 않고 중으로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양이라는 의미가 꼭 둘만 말하진 않는다. 똑같은 우보라는 단어를 가지고 네 가지 경우에 속하지 않는 중 의해 설해진 법이 설해진다고요. 또 그런 부분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나경에서는 뭐 있다 없다니까 그 잔우선이경 또 까짜나 고따경 다 같은 주제가 설명이 돼 있죠. 요렇게 요게 10개인가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경이군요. 어, 중에 의해 설해진 법이라는 그 요 용례가 이렇게 9개의 경에서 발견이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결국은 뭐 그거예요. 있다 없다 유무 단견 상견 요거를 어 괴로움 즐거움이라는 경험 느낌에 견주어서 어 누가 짓고 누가 경험하느냐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의미는 상견단견이고 한 가지 다른 주제는 이제 그 생명이 그 몸이다 다른 생명과 다른 몸이다 이것도 뭐 다른 주제 아니죠 이것도 의미를 따져보면 결국은 상견과 단견의 극복이거든요 그래서 허무주의자경에서 있다, 없다, 단일하다, 다양하다라고 네 가지로 우보를 이제 제시하는 요 한 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8가지 용례는 모두 결국은 단과 상을 극복한 연기, 요 연기를 중에 의해 설해진 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요걸 볼 수 있고 이렇게 한 가지 예외인 허무주의자 경도 사실은 있다 없다인 거예요. 그런데 뭐 없다는 건 몰라도 있다라고 하면 그 있는 것의 상태가 단일하냐 다양하냐 뭐 이렇게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에 불과하죠. 그렇다면 결국은 부처님이 열에는 양 끝에 접근하지 않고 중에 의해서 법을 설한다. 라고 해서 연기, 연멸, 요렇게 설하는 모든 용례는 결국은 표현은 다르지만
상견과 단견을 그러니까 상견과 단견의 양 끝으로 접근하지 않고 연기로서 삶을 설명한다. 요 주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결국은 뭐 이래 보면 결국은 부처님의 깨달음이 뭔가요? 생사 문제를 해결한 생사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상견으로 접근해도 해결이 안 되고 단견으로 접근해도 해결이 안 되고 바르게 연기로서 연기된 식의 윤회라고 삶에 대해서 바르게 볼 때 그 연기하는 조건 관계를 해소함으로써 이런 중생으로의 존재로부터 벗어나 해탈된 삶을 실현한다. 결국은 중에 의해 설해진 법이라고 하는 이 9개의 경의 용례가 의미를 살펴보면 바로 요 한 가지다. 생사 문제의 해결이 부처님 깨달음인 그거는 상견과 단견을 극복한 연기로서 중생들 여기에서의 조건성을 설명하고 그 조건 관계의 해소를 통해서 존재에서 벗어나는 물론 팔정도 중도로서 하는 일이죠. 네, 요렇게 우리가 중에 의해 설해진 법이라는 이 용례를 가지고 어, 부처님 깨달음의 본질이 생사 문제의 해결에 있다. 상견과 단견을 극복한 그것이 부처님 깨달음의 본질이다. 라고 어쨌든 요 중에 의해 설해진 법이라는 아주 그 중요한 주제의 전체 용례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 공부한 그 까짜나 고따경 15번 경까지의 공부를 어, 복습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늘 16번 경부터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 저기 요 중에 의해 설해진 법, 요 주제에서 뭐 하실 말씀, 질문 있으면 대화하고 가겠습니다. 네, 거기 나가라주나 용수존자의 중론에서 네. 중이 연기를 의미하잖아요. 중이 중을 아, 네. 연기라고 표현하는데 중이 그 중론에서 중을 연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네. 그거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그렇군요. 예,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모르겠다. 일단, 용수 스님은 그 중론 중의 예, 논리에서, 예, 중론에서 예, 예. 공즉 연기,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공동 연기죠. 예, 공즉 연기인데, 중도 연기다, 이렇게 예, 표현을 중을 하는군요. 연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공이라는 개념은 그대로 중이라는 개념이면서 연기를 말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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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군요. 우리는 또 그동안 공부에서 그, 그 중즉 연기는 제가 잘 몰랐고, 공즉 연기라는 걸 놓고, 아, 니까야가 말하는 공과 용수의 공은 일치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부분을 지적해 왔거든요. 예. 왜냐하면 뭐 공이라는 것이 사실 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표현도 하잖아요. 그 초기 불교에는 그러니까 니카야에는 공이라는 개념이 없다. 부처님은 공을 말하지 않았다. 그게 뭐 용수 스님으로부터 공이라는 개념이 뭐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니카야를 공부해 보면 공이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의 그 중심 자리에 공이 있고 그래서 뭐 공에 연결된 법으로
당신의 가르침을 대표하기도 하죠. 또 공의 큰 경, 공의 작은 경에서, 특히 공의 작은 경에서 공이라는 게 무엇냐? 라고 할 때 어떤 것이 비어 있는, 없는 상태인데, 참 요점이 겉으로 표면적으로 없는 요거보다는 그게 완전히 저 밑에 상에서, 상의 자리에서 비어 있는. 해가지고 어떤 이제 뭐 탐진치가 됐든 번뇌가 됐든 이런 부정적 요소들이 상의 자리에서까지 비어 있을 때 이걸 공이라고 하는. 이래서 공은 니까야가 말하는 공은 그대로 무라고 보아야 하고 그 무가 어느 만큼 무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전도를 말할 때 상심 견해의 전도되지 않음 이렇게 말하는 근본 자리에서 상까지 비어 있는 상의 자리에서조차도 부정적 요소가 비어 있는 이제 요걸로서 깨달음을 이끄는 이제 요렇게 이제 우리가 공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 뭐 연기라고 하는 것을 쭉뭐 그 의미를 연결하면 뭐 연결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공증 연기라고 말하는 용수의 공과 방금 설명드린 이런 공의 작은 경이 정의하는 니까야의 공의 차이가 있다. 이런 거를 보았는데, 사실 저는 중이 곧 연기다. 이 부분은 모르고 있었어요. 오늘 스님 말씀해 주셔서 알았고, 그러면 그 부분은 타당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연기된 것은 어떤 실체가 없다라고, 네네. 실체가 없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그것을 네. 공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공성. 예. 이 공이란보다는 공의 성질이라고 이제 네네.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용수존자가 이 경전을 토대로 해서, 음, 음. 아, 혹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 하여간, 요런 예, 관계는, 우리가 사실 더 많이 연구를 좀 해야 하는 주제가 될 거예요. 뭐, 사실은 뭐, 아니, 뭐, 저도, 때때로, 니카야의 입장에서, 뭐, 중론이나 유식 쪽에, 뭐, 어떤 차이, 특히 유식하고도 이제 우리가 차이를 이제 많이 말하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그 대승의 관점을 일방적으로 그 비방하려는 생각은 없거든요.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차이를 말하고 있는데 이런 그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이게, 그러니까, 용수 스님이 말씀하시는 중이나 공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하고 공하고 일치하는 것이다. 라는, 연구가 가능하다면 훨씬 좋은 결과죠, 그게. 근데 이런 부분은 하여간 앞으로 우리가 더 좀 연구할 주제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중.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중에 의해 설해진 법을 말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중이라는 개념은 또 용수 스님의 중이죠. 그렇군요. 네, 그 부분에 우리가 더 많이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요. 넘어갈까요? 예, 네, 그러면. 자, 그럼 이제 16번 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12번 상류따 16번 경입니다. 담마까티카 수땅 법을 설하는 자 경인데요.
자, 우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와티에서 설해짐. 그때 어떤 비구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그 비구는 세존에게 대덕이시여 법을 설하는 자, 법을 설하는 자라고 불립니다. 얼마만큼 법을 설하는 자입니까? 라고 말했다. 요거 원어가 담마까띠꼬 띠반떼 으짜띠 끼타 왔다 누코 반떼 담마까띠꼬 호띠. 그래서 법을 설하는 자라는 요 번역의 원어가 담마까띠까의 주격이죠. 자, 담마까띠까입니다. 만약 비구가 노사의 여모이탐 소멸을 위하여 법을 설하면 법을 설하는 비구라고 말하기에 적절하다. 만약 비구가 노사의 여모이탐 소멸을 위하여 실천하면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는 비구라고 말하기에 적절하다. 만약 비구가 노사의 여모이탐 소멸로부터 집착 없이 해탈하면 지금 여기에 열반을 성취한 비구라고 말하기에 적절하다. 만약 비구가 생의, 유의, 쉬의, 애의, 수, 촉, 유깃, 명색, 식, 행들의 만약 비구가 무명의 여모이탐 소멸을 위하여 법을 설하면 법을 설하는 비구라고 말하기에 적절하다. 만약 비구가 무명의 여모이탐 소멸을 위하여 실천하면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는 비구라고 말하기에 적절하다. 만약 비구가 무명의 여모이탐 소멸로부터 집착 없이 해탈하면 지금 여기에 열반을 성취한 비구라고 말하기에 적절하다. 뭐 12번 상조다니까 뭐 당연히 그러겠지만 연기된 법, 노사부터 무명까지 12개의 법들에 대해서 여모이탐 소멸을 위하여 법을 설하면 법을 설하는 비구, 담마까띠꼬 비쿠, 그리고 여모이탐 소멸을 위하여 실천하면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는 비구, 담마누 담마 빠티판노 비쿠. 요거 우리가 담마누 담마라는 요 말을 가르침에 일치하는 요렇게 우리가 번역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모이탐 소멸로부터 집착 없이 해탈하면 지금 여기에 열반을 성취한 비구. 어, 니삐다 위라가 니로다 아누파다 위문떠 집착 없이 해탈한 아누파다 위문떠 그러면 디타 담마 니빠나 빠또 비쿠 지금 여기에 열반을 성취한 디타 담마 지금 여기에 니빠나 열반을 빠또 성취한 비쿠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 누가 법을 설하는 자입니까? 라고 말할 때, 어, 연기된 법 12개를 놓고 그것에 여모이탐 소멸을 위하여 법을 설하여 이끌고 또 그것을 위하여 실천하면 이게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는 거예요. 요건 달리 말하면 뭐예요? 여모이탐 소멸을 위해서 실천하는 것. 그게 가르침에 일치하는 실천이니까 여모이탐 소멸이라는 요 과정이 가르침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부처님 가르침은 결국은 여모이탐 소멸이다. 아소카 부부님, 여모이탐 소멸의 과정이 수행으로 말하면 뭐가 되죠? 사마타 위파사나. 그죠? 요게 여모이탐 소멸이라는 게 딱가 안에서 여모이탐의 과정이 요거 그 사념처의 완성에 의해서 여실지견했다. 사띠가 완성되었다. 완성된 사띠가 토대로 작용하는 걸 사띠 아야타나, 사띠 토대라고 말하죠. 이 사띠 토대에 의해서 딱가 안에 들어와서 심히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음으로써 소망이 생겨나지 않게 하는 것. 요게 염호죠. 그런가 하면 이탐이라는 것은 이제 삼매의 완성 과정에 의해서 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요게 이탐이죠. 염호 이탐의 과정을 합쳐서 심해탈을 이끄는 사마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소멸이라는 건 뭔가요? 그 밑에 무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요런 지혜의 완성 과정, 윗바사나 해탈의 과정을 소멸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염호이탐 소멸을 위해서 실천한다라고 하면 사마타 윗바사나를 실천하는 거예요. 이거 부처님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이 궁극적으로 뭐냐? 염호이탐 소멸을 이끄는 가르침이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런 염호이탐 소멸로부터 바로 사마타 윗바사나의 이 과정의 끝에 가서 집착 없이 했다라면, 그죠? 사마타 윗바사나의 완성이 집착 없이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을 지금 여기에 열반을 성취한 비구. 누구예요? 아라한이죠. 아까식으로 말하면 이런 사람이 사문이고, 이런 사람이 바라문이고, 이런 사람이 요 높은 삶을 이룩한 자는 요건 조금 빼야 돼. 요 부분은 예류자의 상태를 외다구라고 이제 이해해야 해요. 그러나 뭐 곧 빼고 나도 사문이라고도 바라문이라고도 목욕한 자라고도 성자라고도 아라한이라고도 바로 이런 완성된 분들이 누구냐?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된 거죠. 그 과정이 염호 이탐 소멸에 의해서 집착 없이 했다는 이런 상태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에 열반을 성취한 비구라고 말하기에 적절하다.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노사부터 무명까지 연기된 법 12가지 모두에 대해서 반복하죠. 자, 담마카티카라고 해서 법을 설하는 자를 16번 경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아소카 부부님 하나 더 여쭤봐요. 그 법을 설하는 자라는 이 말이 담마카티카 말고 또 네, 있는데, 독송집에 있는데, 지금 독성집에 있죠. 네, 생각 중이었어요. 그렇군요. 생각, 생각은 생각이 안 나는데 나요. 생각이 안 났군요. 네, 어, 사실은 이제 여기서 그 담마와디라는 말이 아,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 와디라는 말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와다라는 말이 말이잖아. 그 와디라는 말은 말하는 자거든. 그런데 담마와디 하니까 법을 말하는 사람, 법을 설하는 자인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담마와디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법을 설하는 자 또는 중요한 게 법답게 말하는 사람, 법에 맞게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설법을 한다라는 이 담마카티카 해서 법을 설하는 자는 지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여모이탐 소멸의 법을 설법을 하는 거잖아. 그런데 담마와디 법을 설하는 자라는 요 단어는 사실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할 때 보면 법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비법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부처님 가르침에 맞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나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요렇게 요런 담마와디 법에 맞는 말을 하는 사람 요런 말도 있는데 그거 말고 아서그 부분이 독성집에서는 요 담마와디 어떤 경우를 보여줬죠? 법을 설파한 자라고 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설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그, 지금 담마까티카라고 하면 여모이탐 소멸의 법이잖아요. 여모이탐 소멸을 말하면서 이게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이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을 그대로 옮겨서 설하는, 스승이 말씀하신 그대로 옮겨 말하는 제자로서의 법을 설하는 자라고. 그런데 어, 이 경우에 법을 설하는 자, 담마 와디가 나올 때는 우리가 이거를 구분해가지고 법을 설파한 자, 이렇게 말하는 게 똑같은 표현이지만 이래 나오죠. 깨 누코 아우소 사리붓다 로깨 담마 와디노 이렇게 나와서 법을 설하는 자들이라고 복수로 법을 설하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누굽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그럴 때 탐을 버리기 위한 법을 제시하고 진을 버리기 위한 법을 제시하고 치를 버리기 위한 법을 제시한 그들이 세상에서 법을 설파한 자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탐진치를 없애기 위해서 뭘 하느냐 하면 여모이탐 소멸의 과정을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스승께서 가르쳐준 그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설하고 실천하고 어, 성취하는 거라고. 그런데 담마와디라는 표현을 통해서는 탐진치를 버리기 위한 법을 지시했다. 이렇게 선언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뭐냐? 그러면서 이어가지고 탐진치를 버리기 위해서 실천한 자를 잘 실천한 자. 그러면서 탐진치가 버리고 뿌리 뽑힌 이렇게 된 사람이 잘 가신 분들 해서 수갔다. 선서라는 말을 쓰거든요. 선서라는 말은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담마까띠까라는 말로 제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일치하게 말하고 실천하고 성취하는 요 부분을 말했다면 담마와디라는 말로는 이제 스승의 입장에서 법을 설하고 실천했고 완성한 상태를 말하는데 탐진치를 버리기 위한 법을 제시해서 선언했어. 그래서 탐진치를 버리기 위한 법을 잘 실천했어. 그리고 잘 버려가지고 선서 잘 가진 분들이 되었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담마와디가 담마까티카하고 대응해서 나올 때는 까티카로 제자들의 이야기를 했다면 담마와디로 부처님의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복수로 나오는 건 뭐예요? 7명의 부처님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부처님들은 다 이랬다. 그래서 일단 부처님의 깨달음 이러한 본질은 탐진치를 버리는 것이다. 요렇게 그런 법이고 그런 실전이고 그런 법의 완성에 의해서 선사가 되었다. 제자들은 그 탐진치를 버리기 위한 구체적 과정으로 여모이탐 소멸을 설하고 실천하고 성취했다. 요런 차이를 보여주는 거. 어, 사실 우리가 처음에 그 법을 설파한 자라는 표현을 쓰지 못했었죠. 그냥 똑같이 법을 설한 자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독성집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담마와디하고 담마까티카가 다른 거야. 그래서 이제 요 번역을 우리가 법을 설파한 자 요렇게 요 경우에 바꿨죠.
네. 그 부분을, 그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참고로 요 부분을 좀 보려고 해요. 음, 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이제, 니카야.kr 홈페이지에서 보면, 서적 출판, 여기에서, 어, 주제의 확장이 있잖아요. 그 주제의 확장 맞지마 니까야에서 4월 30일 날 했네요. 주제의 확장 담마 와디, 법을 설하는 자 또는 법을 설파한 자라고 해서 이렇게 좀 전체적인 정리를 했어요. 그럴 때 보면 그 담마 와디가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단독으로 나올 경우에 뭐 몇 개의 법을 말하는 자는 세상에서 누구와도 더불어 다투지 않는다. 뭐 등등 이제 몇 가지 법에서는 이렇게 그 법을 설파한 부처님의 이야기, 요렇게 좀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있고, 그 다음에 담마와디가 포함된 또 중요한 용례가 하나 있어요. 보면 깔라와디, 부따와디, 아타와디, 담마와디, 위나야와디라고 해서 적절한 때에 말하고 사실대로 말하고 이익되게 말하고 법에 맞게 말하고 율에 맞게 말하는 자. 요런 다섯 가지로 나오는 게 있는데 요때 담마와디는 이렇게 법을 설파했다. 요런 측면보다는 뭐 대화의 자리에서 법에 맞게 말하는 사람 요런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이제 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쭉 좀 근데 이제 요거 요 깔라와디부터 위나야와디는 대표적으로 어디에 있냐 하면 우리가 이제 십선업에서 어 구업이 보면 불간탐부진의 아니죠. 불망어, 불악구, 불량설, 불기어 이렇게 네 가지로 나오잖아요. 그 불기어 요게 이제 한문권에서는 뭐 꾸미는 말, 아첨하는 말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지만 니카야적으로는 그런 의미로 보긴 어렵죠. 그는 쓸모없고 허튼 말하는 행위를 버렸다 해서 기어라는 말이 쓸모없고 허튼 말하는 행위를 말하고 불기어는 쓸모없고 허튼 말하는 행위를 버린 것. 그런데 이렇게 쓸모없고 허튼 말하는 행위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적절한 때에 말하고 진실되게 말하고 이익되게 말하고 법에 맞게 말하고 율에 맞게 말하는 그래서 적절한 때에 근거를 갖춘 절제된 이익되는 말을 한다. 해서 어 불기어로 한역되었지만 이런 쓸모없고 허튼 말하는 행위를 벌인 사람의 언어 요거를 설명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법에 맞게 말한다 담마와디 율에 맞게 말한다 위나야와디 요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요거 여러분 나중에 그 주제의 확장 연결해 드리겠고 또 먼저 주제의 확장에서는 그 주제의 확장 28번에서 21년, 22년에 정리한 내용이네요. 여기는 바르게 말하기. 요 바르게 말하기라는 요 주제가 맞지만니까야 21번 토배 비유경의 중심 주제라고요. 그 토배 비유경에서 보면 그 바르게 말하는 것이 때에 맞고 사실이고 이익되는 일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 요 표현
어, 적절한 때에 말하고 사실대로 말하고 이익되게 말하고 법에 맞게 말하고 율에 맞게 말하는 자로 나타나는 많은 경들. 요 내용이 앞의 주제의 확장에 포함되어 있는 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16번 담마까티카 수당 그 법을 설하는 자 경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담마까티카는 제자로서 법을 설하는 요 부분을 말하고 담마와디는 어, 법을 설한다라는 개념에서는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 그 부분을 지시하고 그러나 담마와디는 그 부분도 일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바로 기어 불기어 기어 불기어 여기서 쓸모없고 허튼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라고 할 때 법에 맞는 말, 율에 맞는 말 요런 의미로 담마와디가 또 쓰이고 있죠. 그러니까 담마와디는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6번경 이렇게 그 법을 설한다. 또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한다. 지금 여기에 열반을 성취했다. 라는 세 가지의 연결관계를 여모 이탐 소멸의 측면에서 제일 앞에서 이끄는 말이다. 이렇게 보았어요. 자, 담마까티카 법을 설한다라는 것은 뭐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지요. 요 주제에 대해서도 뭐 말씀 잠시 나누고 넘어갈까요? 뭐 하실 말씀 없으면 진돌아가고요. 네. 네, 그러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7번 경으로 갑니다. 16번에 이어서 17번. 17번 나체 수행자 까사빠 경인데요. 사실은 요 경은 이제 읽고 넘어가면 되겠죠. 좀 전에 중에 의해 설해진 법에서 내용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자, 17번 나체 수행자 까사빠 경. 코가 저 콧구멍 저 안에서 약간 막힌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지금 코맹맹이 소리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자, 나체 수행자 까사빠 경입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은 라자가하에서 웰루와나의 다람쥐 기르는 곳에 머물렀다. 그때 세존은 오전에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 탁발을 위해 라자가하에 들어갔다. 나치 수행자 까사파가 멀리서 오고 있는 세존을 보았다. 보고서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선 그 바라무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만약 곧다마 존자께서 우리의 질문에 대답해 주실 수 있다면 우리는 곧다마 존자께 어떤 주제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까싸빠요, 질문하기에 적당한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도 나체 수행자 까싸빠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만약 곧다마 존자께서 우리의 질문에 대답해 주실 수 있다면 우리는 곧다마 존자께 어떤 주제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까따마요, 질문하기에 적당한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도 나체 수행자 까싸빠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만약 곧다마 존자께서 우리의 질문에 대답해 주실 수 있다면 우리는 곧다마 존자께 어떤 주제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까싸빠요, 질문하기에 적당한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나체 수행자 까싸빠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곧다마 존자에게 많은 질문을 원하지 않습니다. 따싸빠요. 원하는 것을 질문하십시오. 좀 재밌는 게, 우리가 보통 경을 보면, 그, 질문을 하든 요청을 하든, 아니요, 아니요, 이래다가도 세 번 질문을 하고, 세 번 요청을 하면 부처님이, 참 내가 말하지 않으려 했는데 세 번을 물으니 대답을 하겠어. 이런 식으로 세 번 연속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한다고요. 보통은. 근데 지금 이 경은 조금 다른 측면이 뭐냐 하면 지금 이제 탁발하러 들어가는 길이다 보니까 아이고 뭐 우리 마을에 다 들어왔어. 적당한 때가 아니야 하고 세 번을 다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치 수행자 가서빠는 끈질기게 한 번 더. 아이, 우리가 뭐 많은 거 여쭤보려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시간 좀 내주세요.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원하는 것을 질문하십시오라고 질문을 받아주는 거예요. 크게 주목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 일반적인 경우하고 차이를 좀 볼 수 있어요. 자, 그랬더니 나칠 수행자 까싹박 곧다마 존자여 괴로움은 자신이 만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까싹바요 라고 세존은 말했다. 그러면 곧다마 존자여 괴로움은 남이 만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까싹바요 라고 세존은 말했다. 그러면 곧다마 존자여 괴로움은 자신이 만들기도 하고 남이 만들기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까싹바요 라고 세존은 말했다. 그러면 곧다마 존자여, 괴로움은 자신이 만들지도 않고 남이 만들지도 않고 원인 없이 만들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까싸빠요. 라고 세존은 말했다. 곧다마 존자여, 괴로움은 없습니까? 까싸빠요. 괴로움은 없지 않습니다. 까싸빠요. 괴로움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곧다마 존자는 괴로움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까? 까싸빠요. 나는 괴로움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 않습니다. 나는 괴로움을 압니다. 나는 괴로움을 봅니다. 뭐,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느낌 경험에 대해서 누가 만듭니까? 이것저것 아니라면 누가 만드는 게 아니면 원인 없이 그냥 만들어집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그런 괴로움이 없습니까? 아니요, 있어요. 아니,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그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묻는데 아무것도 대답을 안 하면 곧다마 존자 당신은 괴로움을 알고 보지 못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아니 나는 알고 보지 못하는 거 아니야. 나는 알고 봅니다. 이런 대답이죠. 그랬더니 곧다마 존자요. 괴로움은 자신이 만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까싸빠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곧다마 존자요. 괴로움은 남이 만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까싸빠요. 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 어, 자신이 만들기도 하고 남이 만들기도 합니까? 자신이 만들지도 않고 남이 만들지도 않고 원인 없이 만들어집니까? 괴로움은 없습니까? 괴로움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까싸빠요. 나는 괴로움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 않습니다. 까싸빠요. 나는 괴로움을 압니다. 나는 괴로움을 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묻는 거 다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렇다고 내가 모르는 게 아니야. 나는 알고 보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했다면 그렇다면 대덕이시여. 세종께서는 저에게 괴로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대덕이시여. 세종께서는 저에게 괴로움에 대해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 보면 재밌는 게 앞에서 질문을 할 때는 부처님을 뭐라고 불러요? 곧다마 존자요?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냥 뭐 대등하게 왜냐면 자기 스승이 아니잖아요. 나체 소행자 가서번은 불교 신자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곧담아 존자 이렇게 그냥 뭐 아이고 어르신 뭐 곧담아 스님 이런 식의 표현이겠지 뭐. 그런데 이제 뒤에 가가지고는 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니라고 하면서 괴로움을 알고 본다고 말하니 이건 내가 배워야 되는 일이구나. 요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에 대한 호칭이 달라지죠. 여기 와가지고 대덕이시여 세종께서는 요런 차이도 좀 있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 그가 짓고 그가 경험한다라고 까싸봐요. 시작하는 자에게 괴로움은 자신이 만드는 것이다라는 이런 항상됨의 주장이 생깁니다. 자, 요거 뭐죠? 그 까싸빠가 질문하기를 괴로움은 자신이 만드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가 짓고 그가 경험한다라고 시작하는 자는 괴로움은 자신이 만든다라고 상의 주장. 전생에 지은 업에 의해서 지금 괴로움을 겪고 있다면 전생에 그가 지금 괴로움을 겪고 있는 나와 같은 존재야. 이렇게 말하니까 아트만의 윤회라는 상견이라는 거죠. 다른 이가 짓고 다른 이가 경험한다라고 까싸봐요. 느낌에 압도된 자에게 괴로움은 남이 만드는 것이다라는 이런 반의 주장이 생깁니다. 요거 볼까요? 하여간 뭐 아까 좀 애매하다 그랬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요 표현이 좀 느낌에 압도된 자. 요게 뭔가요? 괴로움이 닥쳐왔어. 아이고 괴로워 하면서 아니 이 괴로움이라는 게 내가 괴로워야 하는 업을 짓지 않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괴로움을 겪어야 되지? 요런 상황? 느낌에 압도되었다라는 요 표현을 우리가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 괴로움이라는 게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겪어야 한다면 이거는 단견을 가진 사람이 전생을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아픔을 겪어야 한다면 이거 누가 지어놓은 업의 결과를 내가 만든 거야. 요런 의미. 물론 뭐 이게 그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 나 말고 네가 지은 잘못은 네가 했는데 왜 내가 지금 아파야 되냐? 요런 하소연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측면보다는 전반적으로 보면 상견과 단견의 대비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지금 아파 죽겠는데 내가 이렇게 아파야 할 이유가 없는데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러지? 요런 측면으로 단면론자로서는 접근하기 어렵지만 이 느낌에 압도되다 보니까 정말로 전생이 있어서 전생에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요런 정도의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괴로워? 이런 표현이 괴로움은 남을 만드는 것이다. 남이 만드는 것이다 하는데 요거를 부처님이 단의 주장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아파. 요 측면보다는 참 좀 단면론자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전생이 있어서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요런 요런 측면으로 우리가 약간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만약에 이게 전생이 있다. 아뜨만이 윤회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전생에 업을 지은 자가 그대로 아뜨만으로의 나니까 상견이 돼 버리잖아. 그런데 그 상견과는 다른 관점에서 단견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느낌에 압도되어 가지고 뭐 이런 상황. 지금 되게 좀 이거 이해하기도 어렵고 제가 말하기도 좀 어려운데 뭐 스님 대략 뭐 이런 의미 전달이 되는 거로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어 상의 주장과 단의 주장이 생기는데 까싸봐요.
이런 두 끝으로 접근하지 않고 열애는 그대에게 중에 의해서 법을 설합니다.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행들을 조건으로 시기, 내지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 그러나 무명이 남김없이 발해어 소멸할 때 행들이 소멸하고, 행들이 소멸할 때 시기 소멸하고, 내지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소멸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중에 의해서 설해진 법의 한 가지 용례가 나온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 이렇게 말했을 때 나체 수행자 까사빠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정말 기쁩니다, 대덕이시여. 정말 기쁩니다, 대덕이시여. 예를 들면 대덕이시여, 넘어진 자를 일으킬 것입니다.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낼 것입니다.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눈 있는 자들은 모습들을 본다 라며 어둠 속에서 기름 등불을 들 것입니다. 이처럼 세존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을 설하셨습니다. 이런 저는 대덕이시여 의지처인 세존 그리고 가르침과 비구상가에게로 갑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수없이 많은 경에서 나타나는 이제 그 말하자면 개종시키는 요술쟁이인 부처님한테 개종되는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비의하는 그래서 불교 신자가 되는 장면으로 동일하게 나오잖아요. 물론 뭐 이제 호칭이 대덕이요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곧담아 준자요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자 여기까지가 이제 동일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대덕이시여 저는 세존의 앞에서 출가하고자 합니다.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사실은 뭐, 대개의 경들은 여기서 제가 신자가 되겠다. 죽을 때까지, 삼보에 기한 제가 신자가 되고자 합니다. 나오는데, 이제, 또 상당한 경들은 이렇게, 세전의 앞에서 출가하고자 합니다.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까사빠 존자가, 출가를 원하는 거야. 까사빠요, 이 법과 율에서 출가하기를 원하고 부족계를 받기를 원하는 전에 외도였던 자는 넉 달 동안 심사기간을 살게 된다. 심사기간을 산 넉 달이 지나면 확고한 심을 가진 비구들은 출가하게 하여 비구가 되는 구족계를 받게 한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 개인의 차이가 있음을 안다. 해서 출가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면 외도의,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이게 외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그냥 뭐 제가 자의 삶을 살다가 출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출가하는데 별 까다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외도였던 자라는 건 뭐냐 하면, 이미 다른 스승에게서 다른 가르침을 받아서 다른 견해를 가지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상견, 단견 이런 게 다 다른 스승에게서 배워서 알게 된 삿된 견해잖아. 그러니까 출가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대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삿된 견해가 잘 내려놓아지는지 그래서 바르게 이 법과 율에서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만에 의해서 공부할 사람이 되는지 요거 확인하고 구족계를 준다, 비구가 된다. 요런 차이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뭐 넉 달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개인의 차이가 있음을 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외도였다 해도 바로 출가시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4달 갖고 한다니까 뭐 좀 더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겠죠. 양훈선님 우리 지금 이제 대승불교권에서는 사실은 구적계를 받는 과정이 좀 길고 어렵죠. 네, 얼마 대단하죠. 전에도 얼마 전에도 우리 이제 법무사에서 요번에 이제 구적계를 받은 스님 두 분이 법당에 다녀갔어요. 행자 생활을 한동안 해야 하고 그리고 6개월. 예, 6개월 그리고 3위로서 그
3위로서 강원에서 4년인가요, 4년. 선생님? 예, 4년. 예, 4년 동안 강원을 다녀서, 정말로 비구가 되기 위한 준비를 충분히 갖춘 다음에서야 비로소 구족계를 받을 수 있는, 어, 거기에 비하면 부처님 당시에는 짧았어요. 자, 어쨌든, 그랬더니, 그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출가하면서 바로 구족기를 주지 않습니까? 네, 그 뭐 제한이 없죠. 예. 어, 일단 출가하면, 그, 출가가 일러서, 그 20살 이전에 출가를 하면 이제 3위의 과정. 예. 그리고 이제 여자 같으면, 20살이 넘었다 해도, 그 2년 동안, 그, 뭐라 하지? 식차만화. 식차만화. 식차만화, 예, 예. 식차만화의 과정을 거치고, 비구니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 뭐, 임신의 가능성,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식차만화의 과정을 좀 두는 걸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 비구 경우는 그런 식차만화의 과정도 없고, 그냥 20살만 넘었으면 출가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면 이제 비구계를 받을 수가 있죠. 자, 대덕이시여, 만일 이 법과 율에서 출가하기를 원하고 부족계를 받기를 원하는 전에 외도였던 자는 넉 달 동안 심사기간을 살게 되고 심사기간을 산 넉 달이 지나 확고한 심을 가진 비구들이 출가하게 하여 비구가 되는 구족계를 받게 한다면 저는 4년의 심사기간을 살겠습니다. 심사기간을 산 4년이 지나 확고한 심을 가진 비구들이 출가하게 하여 비구가 되는 부족계를 주게 하십시오. 4달 문제 아닙니다. 저는 4년이라도 그 준비 기간, 검증받는 기간을 살겠습니다. 하고 출가하겠다라는 구족계를 받아 비구가 되겠다는 이 확고한 마음을 드러내죠. 나체 수행자 까사빠는 세존의 앞에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았다. 새로 구족계를 받고 홀로 외딴 곳에서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단호한 의지로서 머문 까사빠 존자는 오래지 않아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목적인 위 없는 범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물렀다. 태어남은 다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실답게 알았다. 까사빠 존재는 아라한들 가운데 한 분이 되었다. 어, 요 표현, 이 법과율에서 출가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이제 출가하고자 합니다.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라고, 출가를 원하는 그 외도들의 경우에 이제 요 표현, 부처님이 이넉 달을 살아야 한다. 그 다음에 준다 하면 4년을 살겠습니다. 하고 세존의 앞에서 출가해 구족계를 받고 아라한들 가운데 한 분이 되었다 하는 요 세 문단은 사실은 많은 경에서 발견이 돼 있죠. 거의 정형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어쨌든 뭐 이렇게 그 중에 의해 설해진 법의 한 측면을 괴로움이라는 느낌의 관점에서 어, 결국 상견과 단견을 극복한 연기로서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다 돼갑니다만은 요 한 가지를 좀 더 보겠습니다. 이제 18번 띵바루빠경입니다. 자, 띵바루빠경, 동일한 내용인데, 뭐 이거는 이제 도입부는 많이 다르죠. 나체수행자 까사빠는 탁발 가는 길에 따라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여기는 사와티에 머물다. 그때 띵바루빠 유행승이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띵바루빠 유행승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곧다마 존자여, 즐거움과 괴로움은 자신이 만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띵바루빠요. 라고 세존은 말했다.
그러면 곧담아 존자요. 즐거움과 괴로움은 남이 만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띵바루까요. 라고 말한 요 내용이 이제 앞에 나체 수행자 까사빠 경 17번 경에서 대화한 내용이 까사빠 경에서는 괴로움이라는 한 측면을 가지고 대화를 했잖아요. 이제 요 띵바루빠 경에서는 즐거움과 괴로움이라는 락고 불고불락 중에 불고불락은 높은 수행자가 경험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락과 고 두 가지 느낌이 있잖아요. 그 즐거움과 괴로움이라는 이 느낌 두 가지를 모두 말하면서 똑같은 대화가 반복이 돼요. 그래가지고 보면, 어, 즐거움과 괴로움에 대해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 이제 동일하게 그 느낌이 있고 그가 경험한다라고 시작하는 자에게 즐거움과 괴로움은 자신이 만드는 것이다라고 나는 말하지 않습니다. 앞의 경에서는 거기에 상이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서는 그 부분은 빠져 있죠. 다른 느낌이 있고 다른 자가 경험한다라고. 이건 뭐 그가 짓고 그가 경험한다. 그 느낌이 있고 그가 경험한다. 다른 사람이 짓고 다른 자가 경험한다. 다른 느낌이 있고 다른 자가 경험한다. 요런 조금씩의 표현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뭐 내용은 다 똑같죠. 느낌에 압도된 자에게 즐거움과 괴로움은 남이 만드는 것이다라고 나는 말하지 않습니다. 앞에 거는 상견, 뒤에 거는 단견. 앞의 경하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두 끝으로 접근하지 않고 열애는 그대에게 중에 의해서 법을 설합니다. 해서 동일하게 말하고 이렇게 말했을 때 임바로가 유행성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정말 기쁩니다. 곧담아 존자시여. 정말 기쁩니다. 곧담아 존자시여. 예를 들면 곧담아 존자시여. 넘어진 자를 일으킬 것입니다.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낼 것입니다.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눈 있는 자들은 모습들을 본다라며 어둠 속에서 기름 등불을 들 것입니다. 이처럼 세존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을 설하셨습니다. 이런 저는 대덕이시여 의지처인 세존 그리고 가르침과 비구상가에게로 갑니다. 앞에까지 똑같죠? 그 다음에 곧다마 존자께서는 저를 오늘부터 살아있는 동안 귀의한 제가 신자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해서 나체 수행자 까사빠는 괴로움에 대한 한 가지 측면만 물어보고는 출가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아라한이 되었고 띵바루카 유행성은 즐거움과 괴로움이라는 양쪽 측면을 다 물어보고는 비의해가지고 제가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게 뭐 굳이 연결을 하자면 괴로움이라는 한 측면에 몰입된 나체 수행자 가스퍼는 어떻게 고멸을 실현할 것인가? 요 측면에서 결국은 답을 찾아가지고 출가해서 아라한 가지를 갖고 락과 고라고 하는 즐거움과 괴로움이라는 이 세간적 양면에 대해서 다 관심을 표시한 띵바르과 유행성은 고멸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이래가지고 제가 신자로서의 삶으로 만족한 뭐 이런 부분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중에 의해서 설해진 법이라는 중요한 주제 때문에 지난주 공부한 15번 가짜 야나경에 연결해가지고 17, 18번 두 개의 경을 함께 보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16번 담마 까띠까 수다 법을 설하는 자에서 담마 와디라고 하는 이 연결된 단어를 모아가지고 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주제의 확장 두 가지를 여러분 소개해 드렸거든요. 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주제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다라고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어가지고
그 유명한 몸으로 간다라고 말하는 우현경하고 그 다음에 20번 경이 뭔가요? 열애는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세상에 존재하고 내 삶에 적용되는 그 원리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말하는 조건경. 다음 주. 근데 우리 다음 주엔 좀 쉬기로 했죠? 제가 교육자 붙다 책을 좀 만들어야 돼서 다음 주는 쉬기로 했는데, 우리 그 다음 주에, 우현경과 조건경. 중요한 두 개 경도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다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하실 말씀 또 질문 함께 좀 말씀 나누다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괴로움은 자신이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자신이 아뜨만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 아마 여기서는 네. 그냥 나와 너 이렇게 말하는 그냥 현상적인 나를 말할 거예요. 근데 현상적인 나를 말하면서 내가 만든다? 내가 경험한다? 이래 되면 그것이 그 나라고 하는 것의 실체가 아트만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 대화 자체로는 그냥 일상적인 나를 말하는데 그 의미로 들어가면 아트만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예. 연결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저희 또 이제 그 괴롭다 하는 것은 자신이 지은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아뜨만이 그때는, 아니면, 예, 그때는 아트만이란 개념이 아닌 거죠.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문장 자체의 어떤 의미로는 그냥 너와 나 이렇게 말하는 난데, 그게, 그가 짓고 그가 경험한다 이렇게 말이 되려면, 결국은 그 엎지은 자, 경험하는 자가 아트만이다. 이제, 요렇게 이제 이어지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린 거죠.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뭐 그렇게 말할 땐 나 그냥 나와 너 이렇게 말하는 나죠. 자, 뭐, 더 하실 말씀이, 요렇게, 그러면 마무리할까요? 예. 네, 그러면 잠시만요. 삼마 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까스밍 삼마 삼부따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 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랍당 히따야 수카야 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페따낭 냐띠 살로 히따낭 우빠까빠뚜 이당 다낭 페따 냐띠 살로 히따 파리 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공덕의 등을, 커다란 공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공덕이 올해 또, 말을 잘 못하는데,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공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